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며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픔이 남습니다. 어떤 것도 정말로 평생도록 씻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을 주는 것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짐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아픈 상처로 남아서 그것이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바르게 볼 수가 없어, 바르게 보지 못,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화가 생기든지 혹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지하며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다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그대로 방치해둘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수습해서 조각조각 모아서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고 그런 자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것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아주 100% 온전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어느 성도와 함께 이웃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과 그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면서도 뭔가 섭섭함이 있어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갔으면 같이 앉았는데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저는 그분과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직하지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집사님 자신이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긴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수했던 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별을 두는 것은 내가 비난받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 집사님은 그 성도를 찾아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가까이 앉아서 성찬도 나누고 그 후로는 잘 지내는 사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는 예수 안에서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돼 할지겠지만 어떤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에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순종이 무너졌어요. 순종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졌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순종하며 섬김을 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윗사람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원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이 모든 관계에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삶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아무리 왼수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과의 얼마든지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윗사람에게는 내가 순종하고 아랫사람에 내가 먼저 섬기며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윗사람이라면 순종하고 아랫사람이라면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순종하며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며 사랑한다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맺을 때 남편에게는 순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대할 때는 순종으로 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은 종에게 억압하지 말고 사랑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오는 말씀의 요약인 것이에요.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적용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가 매우 많았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유는요, 한 사람이 노예를 6,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를 6,000명이나 데리고 있어서 그렇게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많아졌어요.
예수를 믿은 노예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상전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겉으로만 순종했거든요. 속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지만 내가 만약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를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만 예했어요. 그러나 이제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을 대할 때도 네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처럼 종들을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종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억압하거나 폭력을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말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서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을 성경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노예가 매우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데리고 있는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면 주인은 무조건 잡아다 죽여야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여도 어떻게 아무런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어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전승이 뭔지 아시죠? 전해놓은 얘기인데 정확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프에서 오는 전승에 정확한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로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많이 섬기고 사랑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도움을 받아서 주교가 되었어요. 이제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주교가 되었다고요. 그것도 꽤 괜찮은 주교가, 이름을 날리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므로 성경이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빌레몬서에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가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관계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거기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다퉈요. 그리고 깨어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는 믿음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던 것을 믿는데도,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윗사람에게 순종이 안 되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안 되고 계속 관계를 뒤틀려져 갑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은 골로새서의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관계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아랫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다른 말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수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하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대하듯이 하라면,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순종하고 섬기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심을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내 안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출발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정리하자면은,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바위 위에 목을 걸쳐놓고 목에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바위가 아직도 로마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죽게 되는데도 지금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죽음이 앞에 놓였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의 대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그 어려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정확하게 알게만 한다면 어느 누구든 좀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가시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으로 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윗사람에게도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이민사에 들려오잖아요. 어느 교회에 싸웠다 뭐 일이 있잖아요. 소문은요 금방 갑니다. 한국까지 도달돼요. 3일도 안 걸립니다. 싸웠다는 얘기는 어느 교회에 누가 싸웠다더라. 모를 시시해도 다 웹에서 알아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이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할 말 하나 말 다 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데 이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때 그 가정에는, 그 부부 사이에는, 그 공동체는, 교회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내가 해야 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따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걸 먼저 알.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할 때 모든 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게 되고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며 아랫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종교는 그 믿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다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한 가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려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지 마. 이제는 이분을 내가 바라볼 줄, 볼 줄 알아야 된다. 느끼고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가둬두지 마시고, 평생 동안 가둬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 사람 매우 비인격적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윗사람으로 모실 수가 없네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고 인격적인가요? 나나 그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은 따를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같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합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던 이거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습니까? 과거 내 자신을 더듬을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 싫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므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내 안에서 나와 거하시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천처럼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항상 아침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번에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은 다 떠나도 이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셔요. 이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순종하고 섬기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주목해야 돼요. 날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려면 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날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두렵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주님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심으로 내가 조심스럽게 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두렵다는 말을 쓴 겁니다. 성질이 나도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렵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걸리게 되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렵다 보니까. 주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아니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하실까?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면 주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안 갈 데를 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너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려워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어려워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나 너무 괴롭다. 너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좀 어려워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너무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선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루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바로 우리처럼 예배에 참석하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그 사람을 먼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어요. 따로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실하게 계셔서 그 사람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변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제부터 당신은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이 변화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예수가 그 사람 안에 확실히 있구나. 사람 관계가 좋구나. 모든 사람과 화평하구나. 삶이 바뀌었구나. 분명히 확인될 때 당신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가 이걸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쁨만을 얻음으로 기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뒤집는 것이에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나 구원이 있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다투고 깨어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그들도 믿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 것을 믿는데도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섬김과 사랑이 안 되고 관계가 계속 깨어져 갑니다. 왜 그럽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관계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높은 사람에도 순종하고 아래 사람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알 때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언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영성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기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